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눕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여러 책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많은 책망들 중에 저는 오늘의 본문이 가장 강한 어조로한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책망한 이유를 보면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임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모임이 다름 아닌 교회의 모임이었고 또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 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절 이후에 기록된 성만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기에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같은 성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할 정도로 많이 먹고 마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만찬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간단하게 성찬을 진행합니다. 배부르게 떡을 먹지도 않고 취할 만큼 포도주를 마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성찬을 행하셨던 것처럼 당시의 교회 성찬도 그랬습니다. 저녁 일몰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당시의 문화에서 예배는 언제나 해가 진 후에 행해졌고 자연스럽게 성찬은 저녁 식사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성찬에 참여해야 할 성도들이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인 성도들이 저녁 식사와 성찬을 진행했고 차려진 음식을 다 먹고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늦게 참여한 이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부탁대로 매주 성찬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 성찬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풍족한 식사를 누렸고 어디에서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예를 부렸기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았습니다. 반면 고린도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노예들, 타국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웠던 부자들은 일찍 교회에 올 수 있었지만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부자들이 언제나 먼저 음식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뒤에 올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 뒤늦게 빈궁한 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남은 음식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빈궁한 자들은 교회에서조차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수치를 교회와 다른 성도들로부터 느꼈습니다.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항상 만찬의 주인이었습니다. 만찬 자리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특혜를 누렸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모습 그대로 그들은 교회에서, 그것도 성만찬에서 행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은 하나됨의 만찬입니다. 하나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주와 하나가 되고 다음으로 함께 먹고 마신 이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만찬을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예배가, 너의 성만찬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라고 강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하던 일도 나에게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해도 한 번은 멈추어 생각해 볼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의 배도 고플 것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또한 참된 성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와 성만찬을 타인을 향한 배제와 차별로 바꾸어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과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를, 성만찬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와 눈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자유를 조금은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